고통 없이는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얻을 수 없다. 대주교님은 달라이라마 성화가 망명 중에 겪은 엄청난 고통에 대해 앞서 이야기하셨어요. 아파르테이트 하에서 대주교님과 남아공 역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전립선암이라는 병마와 싸워왔고 지금도 투병 중이시죠. 사실 몸이 아플 때는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주교님은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기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건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고통받고 아프지만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내가 외로운 섬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였죠. 저는 근사한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사실 그 사실이 대단히 도움이 되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쁨을 느낄 준비를 한다고 해서 꼭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 몰입한 자신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잎을 열고 피어납니다. 순전히 다른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어쩌면 강력한 고통은 삶을 위해서 특히 연민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일 거라고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젊었고 소위 피에 굶주린 상태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무장 세력의 수장으로 감옥에서 27년을 보냈어요. 27년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허비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27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그 시간은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고생하며 그는 마음의 그릇이 더 큰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 역시 두려움과 기대를 품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기대는 그들이 처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27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연민과 너그러움을 갖고 다른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넬슨 만델라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아파르테이트 정부가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 지도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동안 대주교는 아파르테이트 투쟁을 세계에 알리는 사실상의 대사 역할을 했다. 영국 성공회의 예복과 1984년에 수상한 노벨상의 보호 아래 그는 남아프리카의 흑인과 유색인종 차별을 중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유혈이 낭자한 투쟁 속에서 그는 수많은 남성, 여성, 아이들을 묻어주고 그들의 장례식장에서 지치지 않고 평화와 용서를 설교했다. 넬슨 만델라는 석방된 후 해방된 남아프리카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때 그는 대주교에게 그 유명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창설해달라고 부탁했다. 아파르테이트 하에서의 잔혹행위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복수와 징벌 없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였다. 조금은 역설적인 방법이지만 삶에서 일견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일에 좌절하고 만다면 우리는 의욕을 상실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때려 부수려고만 할 것입니다.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이를 어머니의 출산에 비유해보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 괴로움 없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물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만들어진 방식이고요. 이후 나는 태아 연구자인 파틱 와다 박사에게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와 경쟁이 자궁 속 태아의 발달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세포들을 자극하는 정도의 생물학적 스트레스가 없다면 줄기세포들은 결코 분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경쟁이 없다면 우리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들은 결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며 결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대주교가 말을 마무리했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면 영화관에 가서 사탕을 집어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리에 앉아 글을 써야지요. 힘들고 지쳐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대주교의 말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었지만 나는 그가 달라이 라마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 더 듣고 싶었다. 한 가지는 고통으로부터 오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화가 나거나 좌절하거나 아픔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이기심과 현명한 이기심. 대주교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말입니다. 검사 때문에 아픈 곳 여기저기 건드리면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하지요. 또 기다리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리고요.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대주교님이 좀 전에 하신 말씀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나는 대주교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다. 저는 고통스럽더라도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받는 건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어도 나를 도와주는 간호사의 상냥함을 느낄 수 있어요. 혹은 수술할 의사의 숙련된 의수를 인식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을 감지한 여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 지점은 대답하는 동안 한 주 동안 달라이라마와 대주교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이다. 우리는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대주교는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에 빠질 때가 있어요.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기독교적 전통에 따르면 우리의 고통을 두고 기도를 올리고 이를 구세주 그리스도의 괴로움과 고통과 합치시켜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어느 정도 다른 곳으로 시야를 돌리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참을 만하게 만들어줘요. 종교신자만이 돌봐줄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은총을 받고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나에게만 집중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달라이라마가 대주교의 말에 담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고통의 원천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의 안녕에 관한 연민과 관심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대주교님처럼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장소인 보드가야에 간 적이 있어요. 보드가야는 불교 신자들에게 가장 신성한 순례지입니다.
그곳에는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당시에는 쓸개가 문제가 생겨 그런지 몰랐지만 어쨌든 사람들 말에 따라 빨리 병원에 갔어요. 통증이 한바탕 밀려오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 식은땀을 한 바가지나 쏟을 지경이었어요. 우리는 파트나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법회 장소에서 2시간 떨어진 바하르주의 주도였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수많은 빈민가를 지났어요. 비하르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 가운데 하나예요. 창밖으로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이 보였고 그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파트나에 닿았을 때 저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한 노인을 보았죠.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는 매우 몸이 아파 보였지만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병원에 가는 내내 그 노인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었지요. 이것이 바로 연민의 작용인데 단지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수준에서 연민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아, 달라이라마구나. 그러므로 당신이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문제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한 이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기심이란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으며 남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이지요. 사실 남을 돌보고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한 현명한 이기심입니다. 대주교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현명하군요. 그래도 저는 현명한 이기심이라 부르지 않을래요. 당신은 그저 현명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티베트어로 로종이라고 부르는 수행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수련 방법이다. 12세기 정통 로종 경전의 근본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야를 돌리라는 달라이라마와 대주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모든 불법은 한 지점에서 일치한다. 자기 도취를 줄이라는 것이다. 이 경은 우리가 자신에 집중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에만 사로잡힌다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얻는 것,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이 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언제나 오로지 기뻐하는 정신을 유지하라. 그렇다면 기뻐하는 정신이란 무엇인가? 존경받는 이 경전의 번역과 주석을 쓴 진파는 우리가 모두가 중요한 본성으로서의 기쁨을 찾기 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우리 마음의 원래 상태를 재발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불교도들은 기쁨이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믿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은 기술로 개발될 수 있다. 지금까지 달라이라마와 대주교가 들려준 이야기와 같이 아주 많은 것이 우리 어디가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것인지 또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소외에 집중할 것인지 또는 잘라낼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에 초점을 둘 것인지
기쁨을 일구어내는 능력은 행복을 일구어내는 능력만큼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은 아니다. 1978년 심리학자 필립 브리먼, 댄 코츠, 그리고 로니 야노프 불만은 사고로 몸이 마비된 사람들에 비해 복권 당첨자들이 대단히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와 이후 뒤따른 연구들을 통해 삶의 전 과정에서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 설정값을 가진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다시 말해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적응하고 일반적인 행복의 상태로 결국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자 소냐 루보미르스키가 진행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행복의 50% 정도만이 유전자나 기질과 같은 불변의 요소들, 즉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머지 50%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의 조합이나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태도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류보미스키에 따르면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바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규정하려는 능력, 감사를 느끼는 능력, 그리고 인정과 자선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것들은 정확히 달라이라마와 대주교가 이미 언급했던 태도와 행동이며 또한 기쁨의 핵심적인 기둥으로 삼고 앞으로 설명할 것들이다.